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연전연승을 하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끝에 이제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운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다윗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자 하는 마음, 곧 인구 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격동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격동하셨으니 다윗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보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나님만 믿게 하실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식어지고 떠나고 또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를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만 바라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비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입니다.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는데 더 이상 비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사람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을 상실하여 버린 존재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생명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어떤 것을 채워도요,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걸 아는 방법은 또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참으로 가난한 존재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가난하면 무엇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까?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으니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격동케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웠게 되죠.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에게는 믿음 없는 다윗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죠. 이제는 다윗의 삶에 오로지 행복뿐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준 것으로 네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의문이 드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격동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그런 죄를 다윗이 저질렀는데 왜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야 하느냐?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요압이었습니다. 왜 이걸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신데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말렸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는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니이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그 인구조사하고자 하는 그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 있었습니다. 다윗만 복에 겨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 나라가 있으며 내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또한 다윗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어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즉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루터기만한 무엇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자, 이스라엘에 이미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뉘우치사 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후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었지요. 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요거는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면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협조하지 않았다면 130만 명이라는 그런 인구는 보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일일이 요압에게 다 말하였기 때문에 130만 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참 이 말을 하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참 왕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모든 죄는 내게로 돌리옵소서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랠 뿐이지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지금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어떤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지 인구 조사를 한 죄악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인구 조사를 한 이유, 그게 하나님과 등을 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인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건입니다. 죄악입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을 약속하신 이 땅과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후에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